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어제 120편부터 시작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찬양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15편의 시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임내송, 계단송,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때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편 120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게 이제 시제어예요. 표제어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제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인데, 그 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는 돌판에 직접 기록된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신앙이죠. 이 계약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자를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신앙은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10가지 이 율법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내산에서의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 짓기 약 한 700-8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는데 바로 그 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지만 예수님도 어디에서 말씀을 베푸십니까? 산에서 말씀을 베푸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121편은 그 밀접한 관련이 사실은 아니에요. 밀접한 관련, 우리는 막연하게 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지,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계명을 받았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산을 경외하고 산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는데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치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산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에 웅장함이 있습니다. 산에 아주 멋들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웅장한 모습들이 있죠. 영성이 나오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정말 나를 도우시는 이는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 수식어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기에 분명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주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어제도 어느 가정에 가서 잠깐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걱정 없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 웅장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산에서 오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다고 산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지만 인간의 수준이 아니신 분이시다. 절대자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해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실족, 실수 이런 거 뭡니까? 알고도 잘못하는 것이 실수예요. 알고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족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말을 해놓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언어의 실수를 막아주십시오. 행동도 또 걸은 걸음도 우리가 걷는 걸음 한 걸음 때문에 잘못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청년들이 이 핸드폰 보고 걸어가요. 그러다 신호등을 미처 못 보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알고도 실수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실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끔 영적으로. 네,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러분, 사람을 인간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인간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 그 나를 가장 사랑했던 그 어머니도 밤에 저를 간호하시다가 어떤 때가 있어요.
졸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자야지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오른쪽에서 내 무엇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그늘이 졌냐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늘이 졌다 이러면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늘이 최고예요. 왜? 땡볕에도 어디만 들어가면? 그늘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평안해질 수 있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오아시스입니다. 아멘. 내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열대 지방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태양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죠. 그런데 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도 노출이 돼서 달밤에 있으면 많은 피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낮의 해, 밤의 달 또 뿐만 아니라 밤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도 있겠죠.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5도, 6도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춥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7절 후반부에 보면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이 지킴을 받아야지 돼요. 축복은 현상이고 영혼은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주 좋은 차를 샀습니다. 큰 자동차를, 아주 1억 넘는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옵니다. 왜? 목사님 요즘 차 타고 다니면서 소풍 다녀요. 캠핑 다녀요. 자,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큰 차를 살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그 영혼은 금방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지켜주시냐면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켜주신다?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혼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야지 돼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끝마치고 이제 둘째 주간 이렇게 새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새벽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기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벽에 오가는 발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함이나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